할렐루야, 여호수아 교구 박경숙 권사입니다. 오래전 거액의 돈을 지인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해서 고난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법적 분쟁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인생의 큰 고비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당시 나름 교회 출석도 열심히 했고 11조도 내고 교회 건축에도 참여했지만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과 저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점점 지치기만 하고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세교회로 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일을 그만두고 말씀과 적극적인 교회 생활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 내렸던 만나와 아침 이슬 같은 신선한 말씀을 매 순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막상 내 모습은 의식주를 걱정하며 그것을 위하여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며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저를 항상 붙들고 계시며 이 고난으로 인해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점점 영적인 눈이 떠졌고 세상과 타협하며 자꾸만 뒤로 물러섬으로 그동안 신앙의 성장이 없었음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길었던 법적 분쟁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게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동안의 과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온 가족의 신앙이 더욱 주님께로 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큰딸은 우리가 잘 싸웠다며 비록 재판에서 지기는 했지만 파티를 하자고 하며 평안 가운데 감사로 파티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입술에서는 지금부터는 물질에 연연해 하기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러 고고싱이라는 믿음의 선포의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상황은 안 좋아도 계속 말씀 속에서 큰 은혜들을 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지나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듯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이 믿어지며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더욱 사모하며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믿으려 해도 되지 않았던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은 영이시고라는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며 교회와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인 것을 알게 되고 이전에는 단지 문자적이었던 말씀들이 이제는 실제처럼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달라고만 구했던 기도는 이제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힘들었던 날에는 하나님이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고아옵나니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이 환난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의 말씀이어서 10번도 더 읊조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에 기다리던 전화가 왔습니다. 사업장을 내놓고 잘 매매가 되기를 기다렸었는데 드디어 그 사업장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날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듯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과 기도의 응답의 전화를 동시에 주신 날이었습니다. 사업장이 매매가 되고 그 잔금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가 마침 교회에서는 대전 세종 개척을 위한 기도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잔금을 받은 그 다음 첫째 날 계속 심령 속에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했던 이삭을 먼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여 들었을 때 다시 부활의 이삭을 체험케 하셨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잔잔히 들려오는 마음의 소리가 잘되고 나서 주님께 드리기보다는 지금 먼저 믿음으로 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둘째 날에는 교회 개척을 위해 구체적인 액수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셋째 날에도 또 똑같은 액수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며 먼저 심으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잠깐만요 하다가 그날도 넘어갔는데 그 다음 네 번째 날이 되어서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온라인 입금으로라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바로 순종했습니다. 어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물질보다도 교회와 영혼 구원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 들었던 한 말씀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썩은 사과를 가져가실 때는 썩은 사과만 가져가지 않으시고 새 사과를 주시고 가져가신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음도 알게 하셨습니다. 길었던 재판의 과정은 썩은 사과를 가져가시는 것이었는데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었고 하지만 주님은 그것보다도 더 좋은 사과인 영 안에서 깊은 깨달음과 은혜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진정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셨는데 거기에 덤으로 또 하나의 선물까지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아파트 분양이 있어서 가능성은 많이 희박했는데 너무 좋은 위치에 분에 넘치는 아파트를 분양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밑바닥까지 비우시고 하나님으로만 채우시는 영적인 섭리를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 많은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고난을 통해 물질과 세상보다는 교회와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더욱 알게 되었고 이런 생각의 변화 자체가 제게는 가장 큰 응답이라고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막연했던 영적인 말씀들이 저에게 실제로 와닿고 체험된 사건이 제게는 가장 큰 간증이고 은혜입니다. 돌아보면 인생의 순간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흔적을 남겨놓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셨던 좋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